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 되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희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 온전히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성시교독 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기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형통한 삶의 자리에서 늘 있으면서도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뜻하지 않는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죄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답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오니 눈을 들어 한 후에 도움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와 원숭이 투창 또한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떨고 있고 또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주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는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주님의 곁을 떠난 신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천하받아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진행 중이고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은 축복하시어 직장을 잃은 자녀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직업을 주셨고 물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은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정균 이 목사님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어 갈급한 저희 성도들에게 생명수 먹이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죽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 속에 비치며 믿음은 약할 때의 강함이라. 믿음은 낙심 중에 용기며 믿음은 닫힌 문의 열쇠라. 신앙의 선진들 증거를 얻었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그 말씀 믿는 자 구원을 얻었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은 외로울 때 위로자. 믿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 믿음은 나의 친구 동역자. 나의 친구 동역자. 믿음은 넘어질 때 의지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리라. 굳건히 서리라. 내일의 모든 소망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리라. 담대히 살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가 많이 더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당에 올라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모시고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잡지에서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 제목에 끌려서 짧지 않은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잡지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당신네 잡지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거 읽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새 못 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스트레스 설교하면서 듣는 분들에게 스트레스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저도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란 것은 과다한 외부적인 자극과 압력 때문에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바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몸에도 영향을 주어서 위궤양, 고혈압, 편두통, 불면증, 신경성 피부염, 뇌졸중, 기타 등등 많은 증세가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짐이 너무 컸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와 전통들이 600가지가 넘었습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종이에 써가지고 문지방에 붙이고 방 안에 붙이고 심지어는 자기 이마와 미간, 여기죠, 손목에 율법을 붙여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다가 정치적인 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군인들은 사나웠고 정치인들은 무능했고, 여기다가 열심당원들은 품에 단도를 하나씩 품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테러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사회는 불안했어요. 권력자들은 백성들 어려움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유익만 찾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차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겪고 사는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대적 억압과 찌든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따라왔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뛰어넘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힘들지 이제는 나에게로 와라 하셨어요. 이 부르심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쉼을 주겠다, 평안 주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쉼을 주겠다 하셨는데 거기다가 멍에까지 메라고요? 이러면 아마도 더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멍이란 것은 농부가 밭을 갈 때 가축을 부리는 도구입니다.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멍에를 우리 보고 메라 하고 이리 가라 하면 네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라 하시면 하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내가 가고 서야 할 때를 제일 잘 아시는, 내가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까지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의 자리, 내 운전석을 제가 맡겨드립니다. 이 뜻이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1995년도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오토가 많지 않았어요. 수동 스틱이 많았습니다. 전 그래서 운전 배울 때 수동 기어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하는 건 그냥 가면 가겠는데 운행 중에 기아 변속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시겠지만 3단으로 가야 되는데 1단 기어 놓으면 차가 부릉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2단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5단에 놓으면 가다가 시동이 툭 하고 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의 초보자라서 그렇습니다. 능숙한 운전자는 쟁반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아주 매끄럽고 아주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우리는요, 인정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자동차에는 다 영원한 초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맞으셨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난생 처음 대하는 시간일 겁니다. 내일이 오겠지요? 내일도 사실 난생 처음 대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 자동차를 한 번도 안 살아봤던 내가 운전하겠다고요? 쉽지가 않지요. 가다가 시동 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 주실 분은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만드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믿음 보시고 내 인생의 자동차를 능숙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 매는 일이 좋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멍에의 주인 되시는 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기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을 같이 한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일이 많고 무거워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저
성격이 못됐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같은 일이라도 어려움은 배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주시는 멍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배우라 하셨어요. 주님께 뭘 배우라는 겁니까? 뭘 배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사실 때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압력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모함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당황했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런 비결을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 감정에 솔직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랜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때 슬프게 우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 은혜로운 척했죠. 이 사람 보고는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때는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33년 인생 동안에 이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스트레스 받았을 때일 겁니다. 제자에게는 배신당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군사들이 잡으러 올 거예요. 채찍에 맞고 몸이 상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매 달리게 될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 그 아픈 마음을 감정을 다 보여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픈 마음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렇게 슬퍼하면 되겠나? 자기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슬픈 마음 억누르고 감정을 숨기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보이시고 제자에게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일이에요. 저 강서구에서 부목사 할 때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부탁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아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 젊은 아내, 중학생 아들 둘 두고 떠난 남편, 그 부인이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근데 같이 갔던 권사님께서 우는 집사님 등짝을 쫙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도 생생해요. 울긴 왜 울어? 남편이 천국 갔으면 기뻐해야지. 여기서 울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렸는데 마음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권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신가 보다. 기쁨도 나누어야 되지만 슬픔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우실 때 슬픔 마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붙잡고 기도 같이 합니다. 끊고도 계속 새벽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울 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픈 내 마음 보여주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참 바쁘게 사셨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일이 많으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나중에 하고 이거 분명히 아셨어요. 사는 일의 초점이 분명하니까 지금 해야 될 일과 안 할 일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 급한 일들을 죄책감 가지지 않고 거절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마음이 착하세요. 여리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게 많아지면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지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필요 없는 일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거절도 하셨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지요. 밀림에서 사자가 낮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머리 위에 있는 나무에서 주먹만한 열매가 떨어졌어요. 사자 머리에 땅 때렸습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막 뛰어갔습니다. 사자가 뛰니까 얼룩말도 뛰었습니다. 얼룩말도 뛰니까 사슴도 뛰었습니다. 사슴이 뛰니까 토끼도 뛰었습니다. 토끼도 뛰니까 쥐도 뛰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뛰다가 쥐가 토끼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뛰고 있지? 모르겠어. 사슴이 뛰던데. 사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 뛰고 있지? 모르겠어. 얼룩말이 뛰던데. 얼룩말도 모르고 사자도 왜 뛰는지를 모르고 그냥 뛰어갔습니다. 남들이 뛰니까 그냥 뛰는 겁니다. 내가 왜 뛰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사는 것, 이게 아닌가.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옳은 일인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 문제가 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사셨지만 그 가운데 정신도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휴식하시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찬양대 악보를 보잖아요. 악보를 보시면 악보에 기호가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높은 음자리표, 남자분들은 낮은 음자리표, 또 뭐 박자를 표시한 음표도 있고 뭐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런 기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호 중에서 어떤 기호가 제일 중요한 건지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기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호는 쉼표랍니다. 쉼표. 악보에 쉼표가 없다라면 찬양할 때 도대체 언제 숨 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2마디, 4마디 부른 다음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불러야지만 찬양을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쉼표가 없다라고 끝까지 부르면 다 부르지도 못하지만 찬양대 오늘 아마 다 순교하셔서 집에 못 가실 겁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데 쉼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무쇠가 아니고 우리 영혼도 강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약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엿새 일하시고 하루는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아시지요? 한국 40대 남성이 쓰러지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한국 목회자가 쓰러지는 비율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육 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열심히 쫓기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쉴 땐 쉬어야지요. 제가 전임 전도사 하던 교회가 영등포 시장에 있는 영등포 교회였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유명한 방지일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항상 강조한 말씀이 있었어요. 뭘 강조하셨냐면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낡아서 사라질지언정 녹슬면 안 된다. 매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낡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강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엿새를 하시고 하루 쉬셨거든요. 오랫동안 쓰임받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줘야 됩니다. 육체의 쉼도 그렇고 영혼의 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전화 걸고 잡담하고 이런다라고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쉼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 없이 그저 월, 화, 수, 목, 금 정신없이 살면 잠시야 반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시험에 들기 쉽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씀이죠. 견디질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다는 말이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어요. 한창 더울 때 휴가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휴가도 가능하면 다녀오세요. 그리고 쉴 때 잘 쉬세요. 그리고 쉬면서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들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잘 해왔는가? 내가 무엇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돌아보고 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께 배우면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신 큰 쉼이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쉼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삽니다. 어떨 때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자처럼 살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과 분주함과 쫓김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간 살아왔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의 영과 혼과 육에 약속하신 하늘의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어서 한 주간 잘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만나려는 귀한 마음 주시어서 예배당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드리고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과 함께 감사하는 저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듣고 주님께 올라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함께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병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약한 것 채워 주옵시고 슬픈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녀들을 복주시고 함께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만날 때까지 강건히 살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식구들도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 나간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다 찾아가시어서 안전케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 말씀 듣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며 진정한 쉼을 얻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 모임 안내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여전도에 협의회 원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안수집단 원래가 있으니까 안수집단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방 봉사는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수고 부탁드리겠고 또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제 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다음 주일 될 텐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 오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예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구역 보고서 늘 말씀드리죠. 꼭 파악하신 다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9월 달에 제주도로 갑니다. 먼 가는 데로 꼭 기도하셔서 안전사고 문제, 청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꼭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근우 전사님 다음 주까지 여름 정례 휴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관리집사님 사임하시고 새로 뒤일 분이 오셨습니다. 이춘범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저 나오시겠습니까? 예. 이 집사님은 그동안 오셔서 일부 장대 봉사하셨고 우리 유치부의 박진영 전사님 부군되는 분입니다. 보시고 여러분 또 잘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자료 인사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협조할 수 우리 마음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광고 또 드리겠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마스크, 손 소독제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환기하시고 교회나 하여튼 저희가 월요일, 토요일 날 철저하게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꼭 이렇게 한 테이블에 2분씩 앉으시기 바라고요. 잠시지만 우리 대화를 좀 자제하셔서 안전한 가운데 식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참 무척 더워요. 이번 주 덥다 그러는데 한 주간 건강히 잘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당서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